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주광님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이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마쳐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주광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그가 오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함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광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곳에서 탄생하셨는지 그의 근원이 나옵니다. 구주광님의 그 첫 번째 그 근본은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말씀에서 표현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인 이새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메시아가 평범한 한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여러분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도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가벼운 일로 여기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 그는 예수를 낳고 나서 40일이 지나서 결례를 행하는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일 가난한 자의 그러한 형편에 있는 가정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출산한 여인들은 1년 된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렸지만 너무나 가난하기에 비둘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자체가 가난함에서 시작됐다는 것,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 1절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절에 보면 메시아 되신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에 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성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인데 그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관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통치하심으로 그가 심판하신 구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러분 심판자로도 임하셨습니다. 그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이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식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교인안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이 생기면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께서는 본을 보여야 될 자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책망하셨던 것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는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계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신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주가 되시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주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노역이 끝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오므로 그 땅 가운데 더 이상의 분쟁이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므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심어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주광림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주광림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평화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로 짐승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연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림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다 떨어지고 별들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강림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한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여러분 혼돈과 난리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준도 다 무너져 버렸고 생존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예수께서 오심이 그들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구주 탄생이 반가운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종교의 교주일 뿐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 구주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이 구주 탄생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심에 그 의미가 우리는 여러분 낮고 천한 이 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한 해를 계속해서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오심에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주의 세뇌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 내년을 기다릴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 앞에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구영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는 피조물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를 찾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가 주인이 되신 이유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은 아직도 캄캄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둠의 암흑은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저히 거치지 않는 암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셨다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민족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아예 교회를 그만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구주광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는 큰 은혜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의 이 예언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이 삼종지계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로 이 메시아께서 오신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 약속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로 설렘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것보다 더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대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벅차서 잠들지 못한다고 해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과 감사를 돌립시다. 그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가 오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주 예수의 이 오심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또한 상한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방법으로 보낸 분이 예수시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인 되시는 구주께서 오셨지만 우리는 그 심판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주광님의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